사슴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찬모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우리 다시 한번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함.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한번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저희들을 오늘 이 힘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함께 찬송할 수 있는 또 장소와 시간과 또 공동체와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곳 가운데 불러주셔서 아버지 모든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과 몸과 정성과 저희의 말로만 아니라 저희의 삶을 다해서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홀로 높임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함께 보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 보게 하소서.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우리 목소리 높여서 처음부터 노래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린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민족과 열방을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자,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우리 교회의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꾸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 또 이런 분위기가 좋은 하나님 또 남북이 하나 돼서 하나님 열방을 섬기는 민족으로 주님께서 저희 민족을 나가게 하실 텐데 하나님 이 민족의 소망의 길을 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열방의 주님의 다주시기를 예비하는 그런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같이 교회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25절 좀 긴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제가 홀수절, 여러분이 짝수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보침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보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부침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부치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수고하셨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반갑네요. 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신비한 일이죠. 우리가 내가 사는 삶 가운데서 내 삶의 믿음의 대상이 바뀐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믿음은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선행적인 은혜 혹은 선제적인 은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야,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셔야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은혜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건 정말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제 사람들과 하나님을 만나게 된 가정들을 이야기 나누기 되면 가장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는 일이 이런 이야기들이죠. 어떤 이들은 삶에서 너무 큰 절망을 만나서, 어떤 이는 반대로 너무 큰 행운 앞에 이게 어떻게 나에게 일어났나 하는 마음에, 또 어떤 사람은 갑자기 존재적인 질문이 들어서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 또 어떤 이들은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또 어떤 이들은 정말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아는 분이 교회 한번 가자 하는 그 손 이끌림 한 번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삶과 정반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요구를 우리 가운데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삼아 살아가는 원래의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자기의 행동에 대한 어떤 두려움, 혹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만사형통을 위해서 신적인 존재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실제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주인이시자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전에 내 믿음의 대상이었던 내 자신을 믿었던 그 믿음의 삶을 정말 많은 부분에서 거의 다 바꿔내는 일을 하게 만들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은 언제나 믿음의 대상으로 자기 자신을 살아 삽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시간과 공간과 또 인지의 유한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믿음이 바뀐다는 것은 그 유한한 내 자신이 유한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무엇을 믿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영원함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곧 하나님의 영원함 속에서 나의 유한함을 다시 생각하고 해석해낼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성경에 주보에 전도서 3장이라고 썼는데요. 전도서죠. 네, 전도서.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전도서의 저자가 어쩌면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전도서 3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장할 때가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어떤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앞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그 사건이 우리의 삶의 어떤 최종적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건을 무엇으로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떠한 때를 지나고 있으므로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에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실제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내 삶의 사건 속에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내 삶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사건을
그 사건으로 결론 내어지지 않고 그 사건 가운데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혼 안에서 어떤 때를 지나고 있는 건지를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산 사람이 바로 다윗이지요. 다윗은 자신의 시편에 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이 단어를 다윗은 시편에서 20번이 넘게 사용해요. 그게 무엇이냐면 자신이 만나는 어떤 순간순간의 사건들을 다윗은 언제나 무엇으로 바라봤냐면 하나님의 영원성 안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어떠한 때를 지나고 있는지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언제나 묻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다윗이 이 단어를 언제 가장 많이 사용해서 기도하였냐면 환난의 때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환난의 때를 당할 때 성공과 웃음과 기쁨은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에게 기쁨을 주지만 스스로 하나님이 된 존재들에게 환난과 슬픔과 어려움은 설명되어지지 않는 문제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환난의 때에, 이 환난의 시기, 이 환난의 철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성 안에서 하나님은 나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 저 원수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보응하시겠습니까? 하며 다윗은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에 대한 시작과 끝을 알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성과 반대되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영원성 안에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11장에 있는 내용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원함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전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사모하는 것보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바의 시작과 끝을 보고 싶어 했던 마음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약속을 떠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였고 삶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어떤 영원하심을 향한 사모함보다 자신들이 지키는 몇 가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특별한 일을 행하셔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한 사모함이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 3가지를 오늘 11장에 이야기하는데요. 오늘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남겨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럴 때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일과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결과를 얻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하는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남겨진 자들 혹은 남겨진 일들을 남기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엘리야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지나서 분열을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나뉘어지게 되고요. 남유다에서는 때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 일어나서 나라가 부강해지기도 하는데 북이스라엘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 중에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 아합 왕 때에 북이스라엘이 모든 역사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빛나도록 하나님을 대적했던 때가 언제냐면 바로 아합 왕 때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합 왕이 가나안 지역에 있던 우상이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마치 자신의 국교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이세벨이라는 왕으로 인하여 이제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그 아합 시대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우상 숭배가 뭐였냐면 바알과 아세라 숭배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어떤 신이었냐면 바알은 농업의 신이었어요. 풍요의 신이었어요. 많은 수확을 보장해 주는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었어요. 둘 다 똑같죠. 농경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노동력입니다. 노동력은 무엇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냐면 다산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마음이 오로지 무엇에만 빼앗겼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더 부요함을 먹고 싶은 그 마음에만 이스라엘이 빠져 있을 때에 등장한 선지자가 누구냐면 엘리야인 거예요. 엘리야는 자기가 볼 때 이스라엘 중에 자기 빼고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누구를 섬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엘리야가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제안을 아합 왕한테 합니다. 아합 왕이시여, 우리가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한번 겨루어 봅시다. 당신 신전에 있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다 데리고 와서 우리가 갈멜산이라는 산에 올라가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기도를 우리가 믿는 신들에게 해서 실제 살아계셔서 불을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겨루어 봅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유명한 갈멜산에서의 기도 승부가 시작이 되지요. 850명 대 1로 엘리야가 이제 제단을 쌓고 기도를 합니다. 먼저는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를 하였어요. 기도를 하는데 성경에 보면 그들이 칼로 자신들을 그어가며 기도했대요.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을 들이면서 막 칼로 자기를 자해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뉘앙스상 안 떨어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세라 선지자들인데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드디어 엘리야 차례가 되어서 엘리야가 물 4통의 물을 받아서 3번이나 그 제단 위에 물을 뿌립니다. 무엇을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이제 엘리야나 바알이나 아세라 선지자들이 이거 네가 기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한 게 이제 됐다는 얘기를 못하게 하려고 물을 이제 붓고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오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하면서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그때 이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모두 불태우게 되죠.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약속대로 이 하나님 참 하나님 내기에서 지었다면 다른 신을 섬기고 있던 자들을 다 죽이기로 약속하고 이것을 하였는데 기손 시냇가로 가서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하루 지나서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했었나 봐요. 근데 엘리야는 이 일을 통해서 이런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아, 이제 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드러났으니 아합과 이세벨이 자기 앞에 부들부들 떨면서 무릎을 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다고 고백하는 일을 엘리야는 기대를 했었나 봐요.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제 바알이 이 일을 이세벨에게 이야기하였는데 이세벨이 어떻게 했냐면 회개하기는커녕 내가 오늘 안에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면서 남아있던 400명의 선지자와 함께 엘리야를 찾아다닌다는 것을 엘리야가 듣게 돼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어떻게 했냐면 너무나 두려워서 부엘세바, 갈멜산에서 부엘세바까지가 꽤 되는 거리인데 부엘세바까지 쉬지 않고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 좀 죽여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막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막 까마귀 보내서 먹이시기도 하고 이러는데도
마음이 해결되지 않아서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호렙산까지 내려갑니다. 시내 반도에 있는 호렙산까지 내려가서 엘리야가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좀 죽여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기도가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특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한 일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내가 저 원수들의 손에 죽기 전에 저를 제발 좀 죽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단어를 두 번 더 반복해요. 무슨 단어냐면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오버하지 마라. 너만 남은 게 아니라 내가 여전히 이 땅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성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고백인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시작한 일이, 어떤 우리가 기대했던 일들이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내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우리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고백이 무엇이어야 하냐면 바로 이것인 겁니다. 남겨진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놀라운 기적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의 영원함보다 더 기대하였을 때 엘리야는 시험을 당하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원함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생각했던 것의 시작과 끝을 우리가 더 바라볼 때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오는 것이죠. 구약에 나타나는 이 남은 자라는 개념이 신약에는 증인이라는 개념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시대에 여전히 남은 자들,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다 무너진 것 같고 다 썩어진 것 같고 어쩜 이렇게 되었나 하는 생각이 들 때에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낼 남은 자와 증인들을 세워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실망이 커지고 교회에 대한 절망이 커질 때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숨 섞인 말로 정말 믿는 사람 하나 없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왜 이럴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요동하지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함 앞에 여전히 남겨진 자들이 있고 여전히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땅을 가득 채우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동시대에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욕과 같은 고난이 두렵지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떤 사고와 사건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이 우리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사는 가장 큰 불안이고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욥에게 끊임없이 무엇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시작한 사람이 누구고 이 땅을 끝맺을 자가 누구인지, 이 땅의 모든 창조물을 만들고 계획할 때 너가 뭘 하고 있었는지를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그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의 영원함 속에서 어떻게 열매 맺어질지, 어떤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날 때, 어떤 사건들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남겨진 자들을 두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넘어짐입니다. 다윗의 시편 69편의 기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다윗의 시 중에 메시아 시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다윗이 분명히 고백을 한 것인데 누구의 심정과 똑같은 심정으로 고백을 하였냐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과 똑같은 심정으로 고백한 다윗의 시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들을 우리가 메시아 시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시편 69편이 대표적인 그런 시입니다. 다윗의 고백인데 마치 누가 고백하는 것처럼 들리냐면 예수님께서 고백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 완고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고 있는 그 안타까움을 고백하는 시편이 69편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선택하셨는데 그 민족은 이스라엘이죠.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넘어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게 안타까운 가운데 고백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좀 슬프게도 들리죠. 하나님이 조금 무책임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요즘 시대처럼 한 민족을 그냥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사용해 버리시고 버리신 것 같은 마음이 들기도 해요. 하나님은 여전히 갑질하시는 분이신가?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때때로 우리에게도 그런 질문이 들 때가 있어요. 분명히. 뭐냐면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헌신하여서 내 삶을 드리고 내 모든 에너지와 삶의 모든 재정과 동기를 다 끌어서 드렸는데 마치 하나님이 그것 쏙 빼먹고 날 버리신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지요. 그래서 내 마음은 완고해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버려져서 넘어져 있는 듯한 마음이 들 때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순간에 무엇을 바라봐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심 앞에 그 넘어짐을 다시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완고한 상태에서 넘어진 모습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통하여서 그 구원이 누구에게 풍족하게 되었냐면 이방인에게 풍족하게 되었고 이방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그 마음 안에 시기심을 느껴서 결국에는 유대인들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임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순간만이 전부인데 우리는 우리의 유한한 생각과 시간에 매여 있는 존재인데 사도 바울은 그 유한함을 넘어선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넘어짐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풍족하게 만들 수 있고요. 넘어짐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이 더 풍성하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믿을 때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어떤 변수의 틀어짐이 있어도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사람에게 있는 최고의 말은 뭐냐면 유능함이죠. 사람의 유능함은 뭐냐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변수를 잘 관리할 수 있으면 유능한 것이죠. 전능함이라는 단어 자체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전능함이라는 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변수까지도 다 알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으로 그 변수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전능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실패하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하게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게 전능하심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떤 일이 갑자기 일어나서 당황하시거나 예측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서 혹은 관리할 수 없는 변수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무능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때때로 어떤 고통과 아픔을 주시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무능함의 결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넘어짐과 그 고통과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심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는 사명이 되고요. 어떤 자들에겐 그 동일한 고통을 겪는 자들에겐 희망과 위로와 용기가 되고요. 하나님의 영원성 안에서 우리의 넘어짐을 통하여 오히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와 시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한 기도를 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때로 우리가 실패와 시험으로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것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냐면 그것마저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전능하신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접붙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돌 감람나무로 유대인들을 참 감람나무로 말을 합니다. 뿌리는 예수님이세요.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은 거냐면 참 감람나무인 그 뿌리에서부터 진액을 받는 참 감람나무에 그냥 길에서 자라나는 돌 감람나무를 잘라다가 참 감람나무에 거의 간장공장 공장장 수준인데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하여서 이제 그 가지에서 참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돌 감람나무였는지 참 감람나무였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접붙임을 당했으면 중요해지는 것은 딱 하나인데 무엇이냐면 뿌리의 진액이 가지 끝까지 갈 수 있느냐, 그거 한 가지만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것만 할 수 있다면 그 나무에서는 당연히 참 감람나무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1절에 한 가지를 더 말하는데, 그렇다면 구원이 이런 것이라면 만약에 참 감람나무에서 떨어진 가지가 다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해서 열매를 맺게 되면 그거는 더더욱 분명하게 어떤 열매겠어요? 참 감람나무 열매이겠지요. 역시 동일하게 중요한 건 하나뿐인데 무엇이냐면 뿌리의 진액이 가지 끝까지 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뿌리의 진액,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가지의 끝까지 도달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으로 바뀌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해야 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애초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유일한 한 가지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최선을 다해 붙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유일한 능력은 뭐냐면 붙어 있는 것이고, 붙어 있으면 뿌리에 진액을 공급받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시험 가운데서 일어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은 원래 믿음이 있었던 존재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존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접붙임을 당하여 믿음의 열매를
맺었던 존재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뿐이라고요? 주 안에 붙어 있는 것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내가 행한 결과로서 내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룬 성공과 내가 이룬 자랑과 내가 이룬 열매로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원함 속에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무엇이라고요? 내가 지금 뿌리에서부터 진액을 받는 하나님의 그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한 가지 인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누군가의 열매를 맺혀줄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세요? 그거는 제가 여러분을 열매 맺을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막 그 방법들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걸 해야 되고요, 이 코스를 들어야 되고요, 이거를 완료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지면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워지겠죠. 그리고 계속 변화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변화가 될까요? 네.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모일 때마다 참 힘들고 가슴 아픈 공동체가 되는 방법도 참 쉬운데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저게 변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저게 변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면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가슴 아픈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심 속에 있고, 저와 여러분은 유한한 존재이며,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전부는 내가 접붙임 당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접붙임 당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면 상대방을 향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이 뿌리의 진액, 예수님의 생명을 전달하는 마음 외에는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그 뿌리의 진액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9장부터 11장까지 했던 이야기를 종합하면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의 어떤 모습,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 몇 가지를 지키는 것으로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생명과 어떤 진액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공급받고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 고통 앞에, 불안 앞에, 두려움 앞에 우리는 내 삶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어떤 진액을 공급받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으로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신앙의 교제로, 경건한 책을 읽는 것으로, 그것에 대한 방법들인 것이지, 그 행위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뿌리의 진액을 공급받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할 때 기도하면 그렇게 졸릴 때가 많았어요. 기도하러 새벽 시간에 가면 그냥
풀 취침을 하고 돌아올 때가 참 많아요. 어쩔 때는 교회 운전해서 간 것도 기억이 안 나고 운전해서 돌아온 것도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냥 졸음 가운데 갔다가 기도하고 졸음 가운데 돌아온 그런 때가 있어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귀엽게 봐주시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살펴보면 그런 어떤 간절함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와 요즘 그냥 기도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가끔씩 이렇게 두 손을 모으거나 가끔씩 이렇게 주님을 부를 때 제 마음이 참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엄청 간절해요. 한 번 예수님을 부르더라도 제 마음에 정말 간절함이 있고 요동하던 마음, 막 불만족스럽고 불안했던 그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율법의 습관을 갖고 있는 것보다 내가 실제적으로 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액을 공급받고 있는지가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유한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함을 판단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하나님은 남겨두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넘어짐조차도 사용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접붙임 당한 존재로서 우리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액과 생명을 공급받아야 되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저희 교회에도 큰 일이 있었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 기대했던 바와. 근데 제 안에 이렇게 막 걱정되거나 이렇게 막 그 상황이 막 짜증스럽거나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잘 안 드는 마음을 경험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그냥 저 혼자 겪었다는 것보다 그래도 우리가 설립하였던 멤버들, 초기 개척 멤버들이 이 과정을 함께 이렇게 지나고 있음이 제 한편의 마음에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원리대로 자본을 그냥 빚을 내든 어디서 끌어오든 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겪고 있음이 제 마음속에서는 너무 감사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를 또한 이 세 가지 속에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유한함 속에서는 왜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막으시는 듯한 느낌을 받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속에서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 가운데 남겨두셨을 것이고요. 우리의 수많은 넘어짐들도 하나님은 사용하실 것이고요. 우리가 우리의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것보다 우리 교회가 더 중요한 고백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액을 공급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오히려 더 놀랍게 일하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생각하지 못한 일들 앞에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이 말씀 우리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운행하시고 운영하시는 우리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경영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영원함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알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가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일의 시작과 끝 가운데 사용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합시다. 우리의 삶에 나타난 어떤 문제보다도 그 하나님의 영원함을 내가 더 사모하고 있음을 우리가 찬양 가운데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우리 영원하신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의 기대했던 바와 다른 모습들에 당황스럽고 불안하고 또 때로는 고통스러운 그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사모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일 하나하나가 우리에게는 다 할 수 없지만 그 일 하나하나가 우리에게는 다 이해되기 어렵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원하심 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일을 하나님은 선하고 아름답게 바꾸실 분이시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두실 분이시며
여전히 하나님 남겨진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실 분이시며 하나님 우리는 오직 그 가운데서도 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힘을 얻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어떤 것보다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사모하고 쫓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